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런즉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예수님의 감람산 강화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에 대한 귀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하는데 마지막 때가 뭘까요? 마지막 때란 승천하셔서 하늘 영광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그 전에 진행되는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때를 가리키는데, 사실 마지막 때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이 됐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서도 그 끝자락에 해당하는 말세 지마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계로 따지면 시계가 2바퀴를 거의 돌아서 밤 12시를 땡 치기 직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몇 분, 몇 초에 해당하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인데, 그거를 첫째 들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고 있거나 마지막 때가 뭔지 몰라요, 그런 말 처음 들어요. 그러거나 아니면 둘째, 들어서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안 받아들이고 안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10처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10명의 처녀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마지막 때의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당신이 어디에 계시든 어떤 지금 모습이든 다 자기의 등불을 들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과 같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이 결혼식이란 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고 시간 정해져 있고 예식장 같은 특별한 장소에서 짧고 굵고 화려하게 진행이 됩니다. 결혼 예식을 짧게 올리고 기념촬영을 딱 하고 식사 마치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면 신랑 신부는 둘의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버립니다. 어찌 보면 결혼식 요란하지만 싱거운 행사인 거예요. 예식장에 가면 그냥 무슨 물건을 찍어내듯이 결혼 수많은 쌍이 그렇게 결혼을 치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사뭇 달랐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은 해가 진 다음에 저녁 시간에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그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새로운 하루가 아침 해 뜰 때가 아니라, 우리처럼 해가 뜨니까 하루가 시작된다가 아니라 저녁 해질 무렵에 새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랑은 결혼식 당일 저녁 시간이 되면 자기 친구들의 호의를 받으며 직접 신부의 집을 찾아옵니다.
이때 신부 측에서도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영접하기 위해서 마중 나가야 하는 건데 저녁 시간이니까 어떻습니까? 밖이 어둡습니다. 그러니 주변을 환히 밝히는 등불은 필수품입니다. 처녀들은 등불을 다 손에 들고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일행이 나타나면 신랑을 이제 환영하고 그 길을 밝혀서 신부에게로 인도를 해줍니다. 이게 본문에 나오는 열 처녀의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랑과 신부가 만나게 되면 결혼식이 신부 집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랑이 신부와 모든 손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결혼식을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신랑이 결혼식 장소에 도착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즉시 문이 닫히는 거예요. 이는 왜냐? 불청객이나 강도나 도둑, 방해자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면 이제 문이 닫히면 집안에서는 초대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주 성대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 잔치는 그저 밥 한 끼 근사하게 먹는 그 정도 잔치가 아니라 여러분, 대개는 일주일 또는 2주일까지도 거기에 이제 노래, 음악, 춤, 연회 모든 게 좋은 게 가득한 그런 잔치가 온 동네 축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식은 동네 축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부의 친구들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 결혼 예식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여기에 상당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신랑이 오는 그날 정확한 시간을 기다리는 쪽에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 한 통으로 문제가 해결되겠죠. 따르릉, 여보세요, 신랑 8시쯤 온다고 했는데 왜 안 와요? 지금 8시 반인데 어디쯤이에요? 얼마 더 걸려요? 그래요? 전화 끊고 아직 한참 멀었대? 그럼 우리 일단은 다른 일 하고 있다가 다시 만나러 가자. 요즘처럼 사람마다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수시로 통화하면서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당연히 휴대폰이 없었고 또 시간관념도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결혼식에 신랑이 늦게 오는 것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식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주인공인 신랑입니다. 신부는 이미 기다리고 있고 신부는 준비되어 있고 이제 신랑이 와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지만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결혼식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을 마중 나가는 이 유대 처녀들은 신랑이 왜 안 오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왈가불갈 필요가 없고 그들은 그냥 그저 신랑을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언제 오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날 다른 모든 것을 뒤로 했고 대기를 합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신랑을 맞이하려고. 그게 들러리 처녀들의 자랑이요, 우리가 뽑혔어, 특권이요,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10명의 처녀는 각자 자기의 등을 들고 이날 기쁨으로 기꺼이 신랑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10명의 처녀는 딱 두 그룹으로 구별이 됩니다.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외적으로 볼 때 10명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들은 다 처녀입니다. 젊고 예쁜 여자들, 또 신부의 특별한 친구들, 선별된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명이 주어집니다. 다 같은 신랑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각자 자기의 등을 가지고 있고 기다림의 장소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있고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서 절반인 5명에게는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평가가 주어지고 나머지 5에게만 슬기 있다, 지혜롭다, 현명하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련함과 슬기로움의 차이는 뭘까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IQ 문제는 아닙니다. 아는 게 많다 적다 지식과 상식의 문제도 아니고 경험과 실력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오늘 본문을 보면 강조되는 차이점이 뭐냐?
누구는 어리석고 누구는 지혜롭냐?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준비성의 차이입니다. 별도의 기름을, 여분의 충분한 기름을 알아서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누가 말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에 그거를 원하고 깨닫고 준비하느냐 안 하느냐,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판단 기준은 딱 그겁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자, 열 처녀 손에는 다 비슷비슷한 등이 들려 있습니다. 그 등 안에는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고 심지어 불이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타고 있습니다. 불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5명의 처녀들은 그 등을 딱 하나 달랑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왜? 지금 등에 기름이 들어 있으니까, 불이 붙어 있으니까,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이러면 됐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잘 되고 있잖아. 그래서 5명은 등을 딱 들고 나갑니다. 하지만 또 다른 5명은 똑같이 등만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별도의 그릇을 가지고 거기에 여분의 기름을 챙겨서 함께 가지고 갑니다. 추가로 뭘 준비하죠. 그러니까 거추장스럽고 수고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을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혹시라도 기름이 더 필요한 상황이 오면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잘 준비하자. 5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그들의 사명, 나는 왜 나가느냐? 나는 신랑을 맞이해야 돼.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신랑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을 합니다. 이처럼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생각, 미리 기름을 준비하는 그 행동, 이거를 성경은 슬기롭다,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슬기와 지혜라는 것이 중요성이 결정적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세상 앞에 전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밖에 나갔고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할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신부인 이 지상의 교회를 영원한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주님은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로부터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림을 무려 2000년 전부터 성도들이 기다려왔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신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끝이 뭐냐?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올 것이다. 곧 올 것이다. 오시옵소서. 예.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나요? 아니요, 안 오셨습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신 신랑이 기대하는 것처럼, 예상했던 것처럼 빨리 오지 않고 계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신앙의 지금 큰 문제는 영적 졸음과 잠의 문제인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서 함께 기다리던 10처녀 모두는 깜빡깜빡 졸다가 아예 잠이 들고 맙니다. 이전에 제가 교회학교 학생이었을 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자, 미련한 5처녀가 기다리다가 쿨쿨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이고 미련하죠? 잠이 들었어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눈을 초롱초롱 뜨고 깨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은 절대 잠들면 안 돼요. 예, 아멘. 그거는 여러분 학생 때 어린 마음에도 상당한 감동을 줬던 설명이긴 하지만, 눈을 초롱초롱 밝히고 또 그림도 예쁘게 그려요. 지혜로운 여처녀는 이쁜 그림이고 미련한 자는 못생기게 그리고. 근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 신랑을 기다리던 처녀 10명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듭니다. 신랑 예수님이 계속 안 오시기 때문에. 이 말이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오심이 지연될수록 여러분, 교회 전체의 신앙의 각성이 약해지는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때는
도처에서 첫사랑이 사라져버립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자꾸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열정이 식어갑니다. 영적 권태감, 피로감이 엄습해 옵니다. 세상의 힘이 강해지고 신앙의 순수성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지막 때에는 신앙생활을 위해 점점 더 많은 인내와 수고가 요구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왜 주님이 이처럼 더디 오시는 걸까요? 결혼 날짜가 이미 오늘로 선포가 됐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오리라. 곧이 뭐냐? 오늘 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내가 곧 오리라 하셨는데 왜 신랑 예수님이 밤이 늦도록 수천 년이 지나가는데도 오시지 않고 계속 우리 성도들을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성경의 대답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의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안 오고 계세요. 다시 오시는 게 늦어지고 있어요. 그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죄인들에 대한 주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의 긍휼과 배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든 좀 더 많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6.25 때 미군 어떤 함장이 배로 포로들을 실어 나르는데 적군이 오고 있고 빨리 배가 떠나야 되는 거예요. 꽉 찼고. 근데 이 함장이 뭐라냐? 조금만 더 기다려. 한 명이라도 더 타야 된다. 조금만 더. 마지막 정말 위험할 때까지 기다렸던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우리 주님이 뭐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 조금만 더. 주님이 문 앞에 와 있지만 문을 안 여시는 이유가 뭐냐? 조금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의 소원은 뭐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 소수의 부족이 사는 그 마을에까지도 복음이 들어가서 들을 귀가 있는, 예비되어 있는 모든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지금 불법이 성행하고 악이 성행하지만 참으시며 하나님 정하신 마지막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시지만 그 기다림은 영원히 미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6절에 의하면 밤중에 어둠이 극에 달았을 때 갑자기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보라 신랑 예수로다 맞으러 나오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마지막에는 뭐냐?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드디어 기다리던 그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일들이 급박하게 진행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평소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 평소에 우리의 삶은 너나 나나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해 보이죠.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비슷하고
봉사하는 게 비슷하고, 결정적인 그러나 순간이 오면 여러분, 존재하고 있던, 숨겨져 있던 중요한 차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똑같이 지금 손에 등을 들고 있었고, 이 등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등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등은 뭐냐? 신앙의 형식, 우리의 전통, 우리의 직분, 눈에 보여지는 사역, 남에게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교회에 다니고 예배 봉사 힘쓰고 그러면 다 나름 신앙생활을 훌륭하게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기의 등을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잘 나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자기의 등이 손에 있고 그 등이 그럴듯한 등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등불이 꺼질랑 말랑 간당간당하고 있다면 이건 아주 곤란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이때는 이미 한밤중입니다.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왔다고 전령이 알려주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와라.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신랑이 오고 있으니까 신랑의 등에는 불이 계속 타오르고 있어서 빛을 발해야 하는데, 만약에 이 순간에 등불이 꺼져버린다면 그 등은 아무리 모양이 멋있고 그럴듯해도 전혀 소용이 없는, 불이 꺼지면 이 등은 돌멩이와 똑같은, 그게 등인지 돌멩이인지 나무인지 아무 차이가 없는 무용지물한 물건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등잔이 아니라 그 등잔에 계속 불을 밝히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맨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뭐냐? 기름이라는 거예요.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 성도의 손에는 등만 들려 있으면 안 되고 끝까지 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넉넉히 예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아까 말한 신앙의 외형적인 부분과 대비되는 내면적인 부분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기름이 뭘까? 기름은 예를 들면 예수님의 보혈과 그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의로움, 그리고 이 믿음의 의로부터 흘러나오는 경건의 실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비록 나 자신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악하고 추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는 의로운 자로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을 통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기름이 뭘까? 둘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뭘까? 성령님과 연관 지으면 기름은 뭐냐?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도 여러분, 그러니 늘 성령님을 인정하고 아멘, 환영하고 아멘, 성령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의지함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타오르는 빛으로 발화되는 기름. 기름은 빛이 되는데 이 기름은 뭘까? 어쩌면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뜻, 즉 말씀의 순종함으로 맺어지는 우리의 선한 행실, 사명의 어떤 열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의 신앙은 한 번 크게 은혜를 왕창 받는 걸로 평생 살아갈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로또 1등 걸리면 그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기름은 소모가 돼요. 아무리 기름을 채웠어도
한번 받은 그 기름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소모되고 등불이 점점 더 꺼져갑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계속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아서 넉넉히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깊은 밤중입니다. 보라, 신랑 예수로다. 맞으러 나오라.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처녀가 일어나서 자기의 등을 준비합니다.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는 눈을 떠보니 자기 등불이 스르르 꺼져가고 있음을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다른 처녀들에게 미안한데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다오. 빨리 좀 기름을 다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기름 좀 다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간절한 요청을 아주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름으로 상징되는 신앙의 모든 그 내적인 실체는 그게 믿음의 의로움이든 경건의 능력이든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열매와 사명의 성취든 그 모든 것이 절대로 남에게 쉽게 빌리거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쌓아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세요. 우리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자식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그러나 할머니, 어머니가 준비한 기름을 내가 막판에 나눠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기도를 해줘요. 근데 어머니가 준비한 기름을 내가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내 자녀와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힘을 써야 하는데, 바로 이렇게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가 그런 일에 더욱 매진해야 할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신의 자녀가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얘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면 당신은 부모로서 지금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리며 신앙을 살피고, 사랑하는 아들아, 너 예수를 정말 구주로 믿느냐? 너 너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느냐? 따라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구장님, 지역장님, 내 신앙 좀 잘 붙잡아 주세요. 목사님, 나 은혜 많이 받도록 힘써 주세요. 물론 도움을 청할 수 있고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그때에는 주의 종이나 지역장님이나 다른 어떤 리더를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 여러분, 당신의 기름은 아무도 남이 대신 준비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니다. 기름은 남이 준비할 수 없다. 아멘. 예, 내 등잔의 기름은 반드시 내가 준비해야 돼요. 예, 그리고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냐? 신랑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내 기름은 내가 신랑 오기 전까지 준비를 해야 돼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급박한 상황인데 이렇게 거절하는 게 참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입장을 바꾸면 내가 기름이 필요한데 아예 안 돼, 사러 갔다 와, 야속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혹자는 말합니다. 아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기름이 떨어진 동료들을 안 도와주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사랑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거 잘못된 행위 아닌가요? 비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상하다, 사랑이 없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마지막 때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비판인 거예요. 상황은 지금 눈앞에 어떻습니까? 지금은 마지막인 거예요. 모두가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나타났어요. 저기서 처벅처벅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예비된 결혼식 장소로 나아가는 행렬이 곧 시작될 상황이고, 모두가 이제 일어나서 자기 등불을 환히 밝히며 신랑 곁에 서야 하는 상황, 준비하고 있던 마지막 자기 기름을 등에 채우고 혼인잔치를 위해 즉시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다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이 강조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눔, 베품, 섬김, 희생, 헌신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뭘 말하냐? 참된 믿음. 본문은 참된 믿음, 잘 준비하는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마지막을 생각하는 게 지혜예요. 아멘.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예? 내가 이걸로 닦을 수 있어요. 근데 없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뭘까? 이거를 깨달아라. 사랑하는 성도야, 지금 네가 살아가는데 마지막에는 뭐가 중요하냐? 깨달아라. 그리고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중요한 것을 스스로 예비해 놔야 한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다. 네가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준비한 그거를 잘 간수해라. 지켜내라. 남이 달라 그런다고 내주면 안 되고 잘 간수해서 끝까지 너의 등불을 밝히는 자가 되어라. 그게 지혜로운 자다. 성경이 그렇게 당부하는 거예요. 아멘. 예, 미련한 다섯 처녀가 뒤늦게나마 부족한 기름 살려고 황급히 떠나갑니다. 그 야밤에 어디를 갔을까요?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기름을 겨우 구했을 거고, 불이 나게 혼인 잔치가 진행 중인 장소로 뒤따라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등불을 밝히 들고 신랑을 맞이한 다섯 처녀가 신랑과 함께 이미 들어간 혼인 잔치집의 문은 굳게 닫힌 지 오래였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이 닫혔다. 이 헬라어 동사는 문을 그냥 살짝 닫아놨다는 뜻이 아니라 아예 자물쇠로 꼭꼭꼭꼭 잠가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물쇠를 덜컥 채웠다. 그러니까 혼인 잔치집의 이 문은 신랑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밖에서는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잠겨져 있는 거예요. 자물쇠가 채워져 있어요. 뒤늦게 도착한 다섯 처녀가 여러분 소리칩니다. 호소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주여 열어주소서. 이들은 누구냐?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신랑 맞이하려고 저녁부터 똑같이 수고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조금 늦게 와서 주님, 우리도 이제 등잔에 기름을 준비해서 왔어요. 우리도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걸복걸 하니 주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은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그래, 늦게라도 와서 다행이다. 빨리 들어와라. 환영해 주시면 잔치 그림이 더 멋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이것 역시 초점을 잘못 맞춘 소망인 거예요. 아까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빌려다오. 안 돼. 마찬가지로 문을 열어주세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 비유의 목적은 종말, 마지막 때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신랑이 여러분 도착하지 않아서 혼인잔치집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까지는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왜냐? 아직 끝이 아니니까. 신랑이 안 왔으니까. 그러나 신랑이 도착해서 혼인잔치의 집에 들어와서 잔치가 시작되는 바로 그 순간 문은 즉시 굳게 닫힙니다. 기회는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영원히 기회라면 기회가 아니죠. 기회는 수명이 짧아요. 여러분, 문에 자물쇠가 탁 채워진다는 거예요. 문이 닫히고 자물쇠가 탁 채워져요. 그러면 더 이상의 은혜는 없습니다. 더 이상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때는 아무리 애절하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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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식하고 밤을 새우고 불러도 주여 열어주세요 우리에게 외쳐도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들려오는 것은 주님의 주름한 책망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당신이 예수님을 아십니까? 아시겠죠? 예수를 믿으니까. 그거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아요, 주여. 근데 주님도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안다는 거는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 체험으로, 관계로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을 아시는 것처럼,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를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의 깊은 것을 아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부가 오랫동안 같은 집에서 살아도 서로 대화하지 않고 질적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면 남남과 다름없잖아요. 아침에 밥에다가 자 먹어, 자 돈 가졌으니까 받아, 이러고 50년을 살면 뭐예요? 남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해야 하고, 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해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에게 아직은 기름을 준비할 기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은 문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예, 주님은 처녀 비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영광의 주님으로, 심판의 주님으로, 만왕의 왕으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지금 세상 이 도처에서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들, 되어지는 일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제가 어제 독일에서 100명이 넘게 폭우로 죽었다는 얘기를, 그런 걸 소식을 보면서 그때 독일 여자분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독일에서 이렇게 홍수로 사람이 죽는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그런데 사람이 150명 막 죽는 거예요. 벨기에 폭우가 오고.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지구온난화가 이유겠지만, 하나의 이유겠지만 단순히 물리적인 이유만을 들까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어디에서는 폭염이 와서 죽고, 어디에는 폭우가 이고 지진이 나고, 여러분 코로나 이 질병, 이 모든 게 그냥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인가요?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인들이 주님의 오심이 임박하다, 성경이 예고하는 대로 모든 게 이제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그런 징조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마라.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고 말합니다. 문 앞에 와 있다.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왜 안 여시느냐? 더 많이 구원하려고.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문을 여는 그 신앙의 시계는 알람 기능이 없어요. 문이 열 때 따르릉,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지금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따라합니다. 지금이 마지막이다. 아멘. 10년 후가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예, 나의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당신의 등 안에 기름이 들어있어야 돼요. 지금 등불이 밝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오실 때 키면 되지. 안 돼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복음 부평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은 항상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등에 불을 켜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 주님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으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아멘, 주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사랑했습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아멘.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영적으로 더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라 등불을 밝혀야 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맞이하시려고 오실 때 나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이 땅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